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함께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식어진 영혼이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보람 목사님에게 주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첫째가 된 꼴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평소에는 제가 혼자서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비전 찬양팀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마가복음을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묵상은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마가복음을 통해 따라 걷다 보면 사순절의 의미, 고난 속에 담긴 신비를 함께 묵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사순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겹쳐져서 더욱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속마음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 자신이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죽음과 부활의 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각자가 꿈꾸는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걸음이 뭔가 평소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보다 조금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전과는 달리 비장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비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자신들의 뜻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점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뭔가는 조금 다른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뜻과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게 얼마나 다른지는 알지 못했고 도리어 자신들의 속마음을 그 길 위에서 터뜨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이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죽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의 죽음 저희가 발판 삼아서 그 죽음을 밟고 주님이 주실 그 영광 우리 나눠 갖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죠. 그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일이 자신들에게는 그저 좋은 영광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인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속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공과 욕망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이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늘 첫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우리에게 끝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위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공과 욕망을 버리고 끝자리에 서는 일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선택하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괜히 앞에 앉으셔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과 욕망을 포기하고 끝자리에 서는 이 선택지, 이거 선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 기억나시나요? 큐티를 쭉 하고 계시다면 기억나실 텐데요. 이 바로 앞 본문에 부자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그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돌아가죠. 오늘 본문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곁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달리 인생의 끝자리에 있었던 이가 맹인이며 거지인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과 달리 이 맹인은 다른 것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 그것은 자신들의 꿈을, 자신들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의 끝자리 인생 그 자체가 예수님께 소유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 그대로가 예수님께 소유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 야고보와 요한과는 다른 이 요청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세요. 마가복음 10장 49절,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나요? 무엇이 바디메오를 다시 보게 했나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이거 분명히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건 우리의 진짜 욕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소유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구멍난 그 영혼의 구멍을 메우지 못해서 우리는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소유, 성공, 성취, 인정. 하지만 이런 걸로는 우리의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엄마의 젖을 강렬하게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울죠. 그런데 그 울음은 단지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 너머에서 아이가 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아이는 뭘 원하냐면 원래부터 엄마와 뱃속에서 하나였던 그 상태, 그 충만한 일체감, 그 말도 다 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포근함과 따뜻함을 원하는 거죠. 원래 엄마와 하나였던 그 관계를 아이는 원하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 안으로 다시 포개어져서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죠.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욕망이 바로 성공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보다 더 먼저 되는 욕망인 것이죠. 원래 근원의 본질에 숨겨진 우리의 갈망입니다. 바디메오는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갈망을 터뜨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걸어가시는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각자가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한켠에 진정으로 듣고 싶으셨던 외침이 있으셨죠. 그 외침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열망하는 그 열망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망을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들려준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된 나의 존재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끝자리의 결박을 끊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첫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바디메오가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길에서 가장 어울리는 간청과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바디메오의 요청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만 뜨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이 정말 그 진실된 갈망에서 터진 외침인지, 아니면 그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 없는 눈 뜨고 싶어요, 눈 뜨게 해주세요 라는 단순한 외침이었는지는 그가 눈을 뜬 후에 판명됩니다. 그는 그토록 보고자 했던 다시 보게 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눈앞에 있던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새로운 관계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똑바로 본 바디메오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꼴찌라 불렸고 너는 그냥 인생 끝자리에 있는 게 맞아 라고 강요받았던 인생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첫 자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제 다시 끝자리로 향하는 꼴찌가 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고 동의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용어로 한다라면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억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갈망, 예수님의 품에 안겨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갈망을 그냥 터뜨리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우리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원초적인 갈망이 우리를 끝자리에서 첫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간 인생들은 바디메오처럼 그 끝자리를, 그 첫자리를 그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꺼이 용기 있게 주님, 저는 다시 끝자리로 향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과 끝이 뒤바뀌는 일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자리에 서 있지만 동일하게 오늘을, 이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자 하셨던 그 외침,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서도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갈망으로 인해 주님과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과의 그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이 힘겨운 세상 그 끝자리를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꼴찌였던 우리를 첫 번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이 땅의 끝자리로 향하는 삶, 끝에 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